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성찬식을 행합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하는 방식과 많이 다르지요. 보통 이제 목사님이 이 성찬식을 처음부터 이렇게 집례를 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어떤 인위적인 순서나 짜여진 프로그램이 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자연스럽게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모두가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19세기 초에 영국에서 형제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브래들린 무브먼트가 시작되어졌는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초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그로브스가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매주일마다 주님의 떡을 떼면서 주님을 기념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운동이 확 번져 나가면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갔고, 또 우리 교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브레드린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브레드린 이야기할 때는 조지 뮬러를 이야기합니다. 조지 뮬러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분이시죠. 이분이 이 브레드린 그 운동이 일어날 때 초기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매주 떡을 떼는데, 오늘 우리 지금 마가복음을 하면서 마가복음 14장을 읽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쭉 읽어가는데,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입니다. 그 전날에 제자들에게 이 떡을 주시지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24절에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내 몸이니라, 피니라고 하셨을 때에 여기에 정말 엄중한 메시지가 담겨 있지요. 이 떡이 주님의 몸이라면, 주님의 피라면 이것은 결코 가벼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요, 또 이 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다 라고 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금방 희생 제물을 떠올립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으려면 이 소나 양이나 염소,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받았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죄사함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리겠다, 언약의 피죠. 이제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옛 언약은 율법을 통해서 맺어졌지만 이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그런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다시 돌아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다, 이 의미는 우리 주님이 이제 다시 재림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과 잔에 담겨 있는 의미는
우리 주님이 우리 죄 사함을 위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쏟으시는 것과 함께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지요. 여기서 내 몸이니라 또 내 피다라고 했을 때, 야, 이것이 주님의 몸이라면 이거 정말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또 현대 기독교에서 또 우리 교회는 매주 행하다 보니까 그냥 슥 흘러 지나갈 수 있는데, 오늘 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지나치게 또 해석한 부류가 있어요. 로마 가톨릭, 오늘날의 천주교지요. 그래서 이 떡을 성체라고 했어요. 자, 이게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제가 이 떡에 대해서 축사를 하고 나면 이 떡이 진짜 예수님 몸으로 변한다. 화학적으로는 그냥 빵이지만, 그러나 사제가 축사하고 나면 이게 진짜 예수님 살이 되고 이 포도즙이 진짜 예수님 피가 된다. 그 사람들은 그런 교리를 내세웠습니다. 로마 가톨릭, 오늘날 천주교죠. 자, 그러니까 이 떡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겠어요? 감히 예수님의 몸을 그냥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이 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세 시대에는 이게 또 너무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 떡 자체가 마치 무슨 생명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잘못됐다고 나온 것이 종교개혁이죠. 제가 최근에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서 느끼는 게 로마 가톨릭, 그러니까 천주교와 우리 교회가 뭐 비슷하고 뭐 같은 줄 아는데 아니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이 7성례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찬뿐만 아니라 7가지 성례가 있어서 교회에 가가지고 그걸 다 지키고 또 인간이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됐죠. 성경에서는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1517년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거죠. 거기서 나왔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막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 영국에서 이제 영국의 종교개혁은 좀 특별합니다. 좀 역사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할게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책이 그 로이드 존스가 쓴 존 녹스와 종교개혁이라는 책이 생각이 났어. 이번에 지난주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뭐 종교개혁 그러니까 뭐 우리하고 별로 뭐 피부에 와 닿는 게 없지요. 그런데 이게 정말 엄청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의 행위 구원에 대항해서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존 녹스는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이렇게 맞서서 싸웠던 상징적인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로마 가톨릭은 무릎을 꿇고 이 떡을 받아야 돼요. 화채설, 진짜 예수님의 몸으로 변했는데 서서 받으면 안 되지, 무릎을 꿇고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영국 성공회가 로마 가톨릭에서 나오긴 했지만은 거의 이 로마 가톨릭하고 비슷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성공회도 무릎을 꿇고 이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존 녹스가 이걸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종교가 자유로운 시대잖아요. 그런데 종교개혁 그 당시에는 이게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녹스가 왕 앞에서 목숨을 걸고, 아니 그 떡은 그냥 떡일 뿐이다, 진짜 예수님 몸이 아니다. 그런데 그 떡을 무릎을 꿇고 받는 것, 이건 그 떡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요 죄다. 이거요 왕 앞에서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녹스가 그렇게 싸워왔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지나치게 이 떡을 마치 진짜 예수님 몸처럼 그렇게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사실 루터도 종교개혁을 했지만은 좀 그와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싸웠던 사람이 쩌빙걸리입니다. 그 당시 이제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인데, 아니 떡은 떡일 뿐이다, 그냥 상징일 뿐이고 우리가 이 떡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둘이서 싸워서 또 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역사 속에서 이 떡을 내 몸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정말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볼 때는 그게 뭐 중요하냐 싶은데, 그분들은 어쨌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거죠. 우리는 이 떡은 그냥 떡이라고 봅니다. 그냥 떡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떡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기념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 떡에 이렇게 참여하는데, 이제 제가 좀 이 우려하는 것은 그 로마 가톨릭처럼 막 무릎을 꿇고 받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건 잘못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너무 가볍게 받았어도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우리가 주의를 사모하며 떡 받기를 사모하며 그냥 일주일 막 방탕하게 살다가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떡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을 살피고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25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입니다.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냥 막 방탕하게 살다 와서 그냥 대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자백하고, 그리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정말 조심스럽게 주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정말 신중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하면서 제 바람은 정말 이 복음의 진수를 제대로 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은 이 복음 이야기를 하니까 교리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나는 일주일 지금 세상에서 살다가 피곤한데 교회에 와서 좀 위로받고 격려받는 설교 듣고 싶은데 제가 계속 십자가 복음만 이야기하죠. 제가 이번에 이 책을 읽다가요, 역시 로이드 존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종교개혁자들, 그들은 이 로마 천주교에 맞서 싸웠습니다. 로마 천주교는, 가톨릭은 성경보다는 교황이 우위에 있습니다. 그들의 전통이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오직 성경의 권위만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죠. 이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큰 원리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들의 설교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서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육체의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행복과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의 외로움을 달래줄 친구를 얻을 수 있을까? 사람들 다 여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문제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그들은 전능한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걸 들고 일어났는 거죠. 저도 교회에서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그런 설교를 하죠. 합니다만은, 그러나 진정한 위로와 격려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될 때에 거기로부터 힘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어쩌면 좀 교리적인 이야기지만 떡과 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 떡과 잔에 대해서 강조를 하느냐, 이 떡과 잔의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 이 성경의 핵심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던 놀라운 그 사랑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 복음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뭐냐 하면 떡과 잔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성찬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 참 한국 교회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고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왜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까? 한국 교회가 건물이 없습니까? 얼마나 화려한 예배당 건물 짓습니까? 한국 교회가 돈이 없습니까? 돈이 철철 넘칩니다. 사람이 적습니까?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나 유명 인사가 없습니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느냐? 단순합니다. 바로 이 원색적인 십자가 복음에서 깨어있지 않기 때문이죠. 십자가 복음이 명확하게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니까 그냥 집사 되고 장로 되고 정말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독교인이다라고 나오니까 문제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십자가 복음을 흐리게 하는, 제가 오늘 한 3가지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왜 오늘날 이 한국에서 이 십자가 복음이 흐려졌느냐? 첫 번째는 율법주의가 들어왔는 거예요. 행위 구원입니다. 이거 아니라고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목숨 걸고 싸웠어요. 이 책 이야기를 제가 계속할게요. 여기 보면 패트릭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528년 이 사람이 24살이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스크린에 좀 띄워주실래요? 패트릭 해밀턴 24살 젊은이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속량하셨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저거 읽을 때 어떻습니까? 그냥 가슴이 확 와닿죠. 이 복음은 비밀인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저거 읽어도 그냥 흘러갑니다. 근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저 글을 읽으면 확 와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신칭의잖아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잖아요. 이런 말 했다고 산채로 화형당합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후 20년 동안 약 30여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죽어갔어요. 저는 그런 책 볼 때마다 주님한테 은근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저도 순교 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위해서 저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산채로 화형당하고 싶진 않아요. 총살은 좋습니다. 아니, 산채로 화형당한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4살의 젊은이, 저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전체가 순교의 역사예요. 특히 이 종교개혁 시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화형당했습니다. 또 이 재침례교도들은 물속에 빠져 죽었습니다. 뭐 주장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거 주장하다가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런 율법주의 행위 구원이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떡과 잔 앞에서는 이런 율법주의가 발붙일 틈이 없습니다. 왜? 이 떡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것이고, 이 잔은 우리 주님이 내 죄를 씻기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인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면 도대체 뭐가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아들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는데 내 구원을 위해서 거기다 내가 뭐 보탤 게 있어요? 아니, 거기다가 뭐 좀 내 선한 행위 좀 보태면은 지저분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무엇을 더 보태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죠? 우리 주님이 다 이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떡과 잔을 대할 때마다,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피 흘려 죽으셨어, 다 이루셨어. 행위 구원이 발붙일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주가 구원하셨네. 그러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게 참 지루하고 재미없는 형식적인 의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떡과 잔을 대하는 그 시간, 정말 감동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기복신앙입니다. 그렇죠. 한국 교회를 물들인 이 복음의 순수한 이 복음을 지저분하게 물들인 게 기복신앙입니다. 번영신학이라 그래요. 세속주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세상에 복받았다. 예수 잘 믿고 뭐 물질, 자녀, 뭐 사업 잘 되고, 물론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이죠.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잘 믿어도 평생 고생한 사람들 많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 잘 믿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기복신앙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떡과 잔 앞에서는 기복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나는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겠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떡과 잔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 나는 세상 복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영원한 하늘의 복을 이미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 별로 내세울 거 없고 뭐 잘난 거 없지만 내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게 넘치고 넘쳐서,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기복신앙 감히 발 못 붙입니다. 자, 세 번째는 신비주의입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은 신비예요. 하나님 그분이 신비로운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인위적인 신비를 추구하는 것이 문제죠.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비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는 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방언하고 체험하고 뭐 무슨 막 뭐 앞니를 예언하고, 제가 그런 거 다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왜? 성령의 역사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추구하기보다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추구하는 것이
더 건강하고 바람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2008년에 저희 가족이 중국에 살 때 그때는 한국 사람들 서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성령 운동한다 이런 사람들 만났는데요. 이 사람들 만나서 무슨 소리 하는가 들어보니 내 꿈 이야기 하더라고요. 꿈을 꿨는데 성경 안 읽은 사람 다 꿈 이야기 합니다. 성경 안 읽는 사람은 말할 게 없으니까 자꾸 꿈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한 20년 전에 우리나라에 이게 막 교회 성장 그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때 이제 정말 건강한 그런 셀 교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짝퉁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20년 전에 그때 유행했던 말이 뭐냐 하면 충치를 치료하면 이제 아말감으로 이렇게 때우잖아요. 그때 근데 열심히 기도하니까 아말감이 금리로 변했다. 진짜 웃기는 이야기죠. 우리 성도들은 다 영적인 수준이 있으니까 이 이야기하는 거 다 웃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래 믿었어요. 그럼 믿으니까 막 이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그런 거 기도하고 추구했거든요. 이게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지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떡과 잔 앞에서는 감히 그런 잘못된 신비주의가 자리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신비로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게 이제 헬라 철학에서는 이거 절대로 설명 못합니다. 영원하신 분이 시간 안에 들어오시고 영적인 분이 육신을 입으셨다. 이 헬라 철학은 이거 가지고 싸웠는데 절대로 해석 못합니다. 이건 정말 신비 중에 신비죠. 더 놀라운 신비는 그 몸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인간들, 죄인들,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신비로운 일이 있습니까?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그분이 내 더러운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사흘 후에 부활하셨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아니 이것보다 더 놀라운 신비 없어요. 우리는 떡과 잔 앞에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기점하기 때문에 이상한 그런 신비주의 우리 찾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성경의 핵심이요,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떡과 잔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혹 가벼이 여기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아기 키우는 젊은 엄마 아빠들은 아기 데리고 아침 일찍 오기가 힘들으니까 아이고 그만 좀 너지작거리다가 말씀 시간 가서 말씀 들으면 되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구원받았으면 이 떡과 잔에 참여해야 됩니다. 말씀 듣는 것으로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물론 말씀을 듣는 것도 예배 행위 중에 속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예배 드리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제사장이 되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는 이 떡과 잔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셨는가, 그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이게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이게 예배라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모였습니까? 사도행전 20장 7절, 아이고 제가 하도 강조해서 잘 알지요. 안식 후 첫날 그들이 왜 모였어요?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사도행전 20장 7절. 초대교회 교인들은 왜 모였느냐? 설교를 듣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떡을 떼기 위하여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의 강론이 길어졌던 거죠. 떡을 떼러 모였다가 설교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떼는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게 참 지루하고 재미없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신, 가시관 쓰셔서 피 흘리신, 십자가에 두 손 두 발 못 박히신 주님의 몸인 거예요. 이 잔은 주님의 피죠. 내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떡과 잔 앞에 나왔을 때 감동의 눈물이 있으면, 그죠? 그것으로 내 구원을 점검할 수 있고, 또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무디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떡과 잔 앞에서 아무 감동이 없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나도 모르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네요. 세상의 알록달록한 유혹에 빠져버렸네요. 주님, 내 마음에 다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떡과 잔은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놀라운 떡과 잔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3절부터 2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보세요. 공자님이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석가모니가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공자의 가르침이 중요하고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분이 더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떡과 잔 앞에서 세상의 모든 잡념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초점을 향하는 거지요. 주님께. 주님의 그 십자가. 묵상할 때에 내 모든 죄가 다 사해졌음에 우리가 해방을 누리고요. 또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거지요. 이제 사망 권세 깨뜨려졌습니다. 더 이상 어둠의 세력이 내 인생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벗어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사탄을 물리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이 브레드리는 성찬식이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장례식처럼 조금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후스토 곤잘레스, 아주 세계적인 교회 사가지요. 이분의 그 책에 보면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이 떡을 떼러 모이는데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축제를 벌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읽을 때는 이게 역사적인 뭐 그런 이야기구나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아요. 자,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거든요. 그리고 그 증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만 자꾸 생각하겠어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 입장에서 떡과 잔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었어 막 우울한 분위기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봤기 때문에 그날은 축제의 날인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어. 주님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러나 우리 주님 살아나셨어. 우리 주님의 부활을 노래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저도 오랫동안 여기에 이제 젖어 있어서 이 분위기를 바꾸는 게 쉽지 않은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조금씩 알아가면서
정말 그 떡을 때려 모였을 때 그들이 어떤 분위기였을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보다는 정말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노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기념할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지금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세상 사는 동안에 얼마나 걱정거리, 염려거리 많습니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집중하고, 이게 예배예요. 이 예배를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싶으니까 여기 사도 바울 통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이 이런 예배 받으시고 싶은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거 간구하는 시간 아니에요.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뭐 또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겁니다. 오늘 싱가포르에 권영재님 혹시 오셨나요? 3주 전에 오셔서 제가 싱가포르 그 앙모교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앙모교 교회가 이 조지 뮬러가 살아있던 그 시대에 형제님 한 분이 오셔서 싱가포르에서 교회를 시작했고, 그러니까 그 예배 분위기가 그대로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는 찬송가가 두꺼운데 악보가 없이 가사만 있대요. 그리고 반주 없이 찬송을 했는데 이제 세월이 벌써 많이 흘렀잖아요. 모르는 곡이 나오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몇 년 전부터 반주를 하기 시작했대요. 이제 초기에는 왜 반주를 안 했느냐, 이 떡과 잔 앞에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구했기 때문에 뭐 어떤 악기를 쓰거나 이런 게 인위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곡을 모르니까 반주를 한대요. 한 10년 전에 미국의 리틀턴 교회에서 이 스트라코 형제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도 반주 안 하다가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5개 악기로 반주를 한대요. 그러니까 막 이 찬송 시간이 막 요란하고 그렇겠죠, 그죠? 하여튼 우리도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아무튼 이 떡과 잔 이 시간이 정말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정말 힘을 다해서 노래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때에 내 영혼의 안식이 옵니다. 아이고, 인생살이 피곤하고 힘들지요. 아이고, 저 하와이 가가지고 해변가 벤치에 탁 앉아가지고 파도 치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내 영혼이 쉴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자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가 진짜 내 영혼이 쉬는 자리죠. 그런데 우리가 매주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매주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노래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살다가 이 때 묻은 거, 그죠? 끊임없는 염려와 근심,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이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성찬 예배가 살아있기를 준비하고 기도하고요. 이것이 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말해줍니다. 개인의 영적인 수준을 말해줍니다. 그죠? 우리 형제님들이 어떻게 기도에 참여하는가, 이 성찬 예배가 얼마나 영적으로 활력이 넘치는가, 이것이 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준비하고, 정말 이제 다음 주부터 또 계속 되는데,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 하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뜨겁게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